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대신에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혜사는 말을 할 때에 보혜사라는 것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었던 언어라,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파라클레토스다, 대언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헬프란 말이죠. 파라클레토스. 헬프란 말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위로자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대언자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이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말씀의 그 문맥은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대로 이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성경을 요한복음 다 한 번씩 최소한 읽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가 오신다. 어쩌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의미하는가? 가신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이고 오신다는 말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어서 나중에 오실 그 재림 때를 의미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문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하셨을 때 여기 오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의미했다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시다가 떠나가셨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걸 이해죠. 또 재림도 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14장 19절에 보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못 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은 못 본다는 말은 재림은 아니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예수님을 치는 자들도,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도, 교회를 핍박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성도들도 모든 인류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신다고 성경은 본다고 예수님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우리는 재림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에게 오리라고 한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이해를 통해서 봐서도 부활과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강림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해서 오시게 하는데 그 성령님의 오심을 예수님 자신이 오심과 동일시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오심을 동일시할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의견 그 모든 것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시지만 대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사실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고아와 같이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고아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사람, 아이를 고아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돈 벌고 직장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할 정도 된 사람 보고 고아라 그러죠.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만 저보고 누가 고아라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어릴 때 아직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없는 그 어린 시기에 보호를 받아야만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 아이일 때에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고아라고 합니다. 부모가 없는 그 아이를 일컬어서 고아라.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 고아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공부도 할 수 없고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코도 닦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가려 입혀주고 똥 싸면 똥도 자기 아이 누는 똥은 더럽지 않아요. 더럽다 여기면은 그 아이 똥 못 치야 되죠. 그 똥누도 똥이 안 들어와요. 그 기저귀로 다 똥 해주고 또 그 오줌 싼 그 기저귀 또 손으로 빨고 요즘은 뭐 다 세탁기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왜? 내 아이니까.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는 아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런 아이. 부모 설하에서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아니하는 그 부모의 그 그늘이 없이 팽개쳐진 그 아이의 삶은 천지차이죠. 천지차.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아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 버리시고 그냥 제자들만 고스란히 남겨놓으면 고아와 같이 된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에요. 기프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큰 선물이에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큰 선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은 이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다. 기프트. 성령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구속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선물로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뭘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거기에다가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느냐.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전에 저는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교도 한 적이 있고 성령님 주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고아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마치 이 세상에서 부모 없는 자식들,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와 같이 살지 않아. 정말 좋은 부모 세라에서 자라는 그러한 행복한 아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러한 보호 속에서 살 수 있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은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도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고, 또 원어에서도 hot이라고 하는 내나 because라는 뜻인데, 이 19절이라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는부터 있겠습니다. 이 하반부에 있는 이 본문을 독립된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왜냐하면 의미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because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네? 생명을 주신다. 네, 여기서는 중생을 의미한다. 박윤순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바로 19절의 이 부분은 성령의 사역 중에 중생시키는 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왔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중생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환자는 가만히 하나님 가져 있는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중생한 자의 특징. 중생한 자는 중생한 자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중생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중생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듣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그게 소명이라는 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구원의 서정,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안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외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이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럴 때에 이것은 외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외적인 소명. 이 외적인 소명은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외적인 소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명 중에 내적인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영혼의 성령께서 하시는 소명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소명과 중생, 그 다음에 회심에도 가요. 회심.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이제 회심이라 그러면 보통 예수 안 믿던 상태에서 예수 믿는 대로 회심하는 거, 돌이키는 거, 회개라고 해요. 회개. 돌아서는 그거, 그 회개. 그 회개는 이제 포함해서 여기서 회심. 그 회심은 또 성령의 역사로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 못 가요. 어디를 도망가? 내가 지은 죄 회개하기 싫어가지고 그 죄 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으라고 아무리 그게 좋아가지고 도망치고 해봐야 성령님을 벗어나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못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잘못했다가도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케 만드니까 성령님께서.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점잖은 분이고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고래 심줄보다 더 끈질기고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계속 회개하라고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압박을 가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자유함을 느낍니다. 자유.
회개하는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가 맞아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보겠습니다. 약을 제조하는 제약사에서 약을 제조하죠. 제가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환경재앙에 대한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이 아니라 빙하기로 접어든다. 그래서 북반구가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영화로만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서 그 비밀 서류 안에 그게 들어있답니다. 김필재 기자가 며칠 전에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이미 그게 미국 비밀 그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2020년에서 50년 사이인가 20년 정도 되면은 몇 년 안 남았죠.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 북반구 지역에 그 해류로 말미암아 해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태양 흑점 활동 때문에 북반구 지역에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게 공식적인 자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모로우라는 그 영화 속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우리 성령님 이야기 하다 그랬죠. 성령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예. 예.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예. 그 다음에 우리 징의 사역, 구원의 서정 중에 징의 사역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이제 아까 이제 구속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제약사에서 아무리 약을 제조해도 그거 우리에게 적용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십니다. 아까 투모로우 이야기 꺼냈는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적용하는 거. 그 내용에 보면은 아픈 환자가 나타나요. 막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다친 한 여성이 폐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스피린인가 뭔가 하는 거 약만 먹으면 돼요. 약은 저기 가면 있어요. 어디에? 밖에 있는 그 배 안에 가면 있는데 아무리 약이 있어도 복용 안 하면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여성은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을 잘 해놨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칭의 사역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화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또 많습니다. 각종 은사.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개된 은사만 해도 27가지가 된다고 피트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세워보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폭이 넓고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건 특별 은혜에 속합니다. 특별 은혜.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사역에 한해서 소개해드린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보통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하시고 놀라운 그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그 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이, 예?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너희가 얼마나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미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역사적으로 그 오순절 강림 사건 단회적으로 이미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아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아직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너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참 저는 조선일보에 지금 인터넷 조선일보에 보면은, 동아일보가 조선일보가 오랬네. 거기 보면은 조선일보 맞이 싶습니다. 단독으로 보도됐는데, 남한에 있는 이러한 좌익들이라 할까, 이 좌파들이라 할까, 이러한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공산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름과 주소 이런 것을 모으면서 그날이 오면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생명을 구걸하는 일이 올 것이라 하면서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단독. 참 저분이 없죠. 참 자유 대한민국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참 한편으로는 큰일 났습니다. 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 다 잡아들여야 돼.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잡아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산화, 그게 공산사회, 그게 최고의 사회라고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공산주의 사회 치고 계급사회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원들은 배불리 먹고, 예? 백성들 피 빨아먹는 것이 공산사회. 뭐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나중에 그랬잖아. 역사적으로 보면 놀아도 열심히 일해도 똑같으니까 그만 열심히 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게 돼요. 땀 흘려 일한 사람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아야 돼. 게으르게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가를 받아야 돼. 그게 올바른 사회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화 통일이 되는 그날에 죽일 사람들 명단을 먹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뭘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은 참된 자유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은 진리라 말하면 그 진리란 말 때문에 지금 죽일 사람 명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살인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하나 된 것. 연합된 관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게 바로 나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연합된 관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도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연합된 관계, 생명의 연합. 여기서 연합된 관계, 신자가 선택 관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된 관계. 그 다음에 연합된 관계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구속 역사에 있어서 연합성 관계, 예수님이 죽으신가 하나 되고 부활하신가 하나 되고 성천과 하나 되고 뭐 이런 관련 그 구속 사역과 구속 그것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신자로서 성화 과정에서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이제 성화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에서 우리 생활에서 연합된 그 영화 제목을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프루트 맞습니까? 들은 적 있어요. 프루트.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데 가정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영화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므로
가정이 회복되는 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 연합된 관계다. 그 다음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 여기서 계명은 물론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좁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자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기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아닌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유다는 세상의 영광, 이름을 내는 것.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사실 이게 좋기는 좋아.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남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하나님만 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든지, 또는 하고 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그 칭찬 들어버리면 하늘의 상급이 다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다 뭐 영광 다 받아버렸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중심이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환경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 모르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석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우리 한테만 나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에도 나타내가지고 잘 지금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27절까지 읽었는데 말씀 2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께 영광 드립니다. 더 풍성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얻는 것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